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게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성령 강림후 제2주 소명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요, 또 무엇보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학교와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전도책자와 성경책을 배포하는 사역을 계획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몇 달,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항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5만 번의 기도응답의 이 어마어마한 숫자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의 결정에 조지 뮬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는지, 또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그것의 응답의 경험만큼, 기도 응답의 경험만큼 누군가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행정가요 정치인이었지만, 그리고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온 2세대였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퍼했고 즉각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에 가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픈 현실에 직면한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듣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즉각적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고 하면 아마 오히려 느헤미야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오직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떤 순간에 행동해야 할지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자신의 일들을 해 나가시기 위해 사람과 시간과 환경,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도의 시간이 지나서 마침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도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술관원이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때를 잘 분별하고 지금이 행동해야 할 적기임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는 겨울인 기슬루월 페르시아의 원력으로 9번째 달이었고 아닥사스다 왕을 대면하게 된 오늘 본문이 시작된 니산월은 바로 기슬월의 4개월 후인 시기였습니다. 니산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시기에 페르시아의 툭타라 불리는 특별한 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연회에서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드리괴르라는 관습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 시기를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가 근심 어린 표정을 띠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형편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타난 근심이 있었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체력이 많이 소진돼서 나타나는 얼굴 기색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면전에서 슬픈 얼굴을 하는 것은 왕에게 적대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중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연회를 베푼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행위로도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가 자신이 지금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동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탄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 경위를 말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조상들의 무덤을 잘 공경하고 보살피는 것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조상들의 묘를 모신 성읍이 황폐해진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왕의 그런 동감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말했다면 느헤미야는 혹시 역모를 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무덤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으로 말한 이 말이 왕의 동감을 일으켰고 그래서 왕은 4절에서 보면 느헤미야에게 참으로 호의적으로 다시금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태도로 바뀐 것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그 즉시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 달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에서 왕에게 아뢰되 왕을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기회라고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이 기도해왔던 내용을 왕에게 의뢰합니다. 묘실 있는 성읍에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는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준비했고 무엇을 왕에게 아뢰면 왕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도와 동시에 확신 어린 움직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성적만 올려달라고 기도한다면 성적은 결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와 아울러 최선을 다한 공부가 함께 겸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몰아넣고 비참하게 죽게 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던 나치와 히틀러에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우다가 수용소에 갇히고 교수형으로 순교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말씀으로 전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고 자신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행동해야 될 때 행동으로 옮겼던 용기 있는 신앙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에 참여해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 책임감을 갖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자비를 보여주어야 한다. 무작정 기다리며 방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행동해야 할 때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호의적인 질문에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직감했던 확신했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구했습니다. 그가 구했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잠깐 당시의 임시 방편으로 즉각적으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계획과 준비가 그 전에 사전에 있었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미리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자신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미리 계산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미리 준비했던 것 중에 왕에게 청했던 첫 번째는 왕의 조서였습니다. 7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바사제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귀한 길을 열어달라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왕에게 구한 것은 건축을 위한 물질적 지원이었습니다. 영문의 문과 성곽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목재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과 함께 느헤미야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그 일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서쪽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왕의 허락 없이는 그 총독이 그 누구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건축에 쓰일 자재 확보가 필수적임을 생각해냈고 어디서 자재를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움직여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미리 바로 그 즉시 청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목재는 레바논에서 공급되곤 했는데 아마도 유다에 인접한 레바논에 있는 왕 소유의 살림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유다 사람이었고 왕의 조서만 내려주면 잘 협력하리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느헤미야는 면밀하게 조사해서 알아놓았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자기의 계획을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 때와 방법 또한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와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그저 슬피 울며 기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단계적으로 취할 모든 일들을 곰곰이 구상하고 계획하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여러 차례 제가 주관해서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었는데 온 교우들이 함께 합심해서 정성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초신자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음식에서부터 데코, 안내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했던 때와 좀 그렇지 못한 때는 확실히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정성껏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때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받는 감동도 다릅니다. 오히려 준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정성껏 구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느냐가 사역의 결과에 열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도 마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100%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길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와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얻게 된 것을 모두 신앙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8절에 보시면 8절 말미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받지만 궁극적으로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계획과 빈틈없는 준비가 모든 일을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단지 나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재정적인 도움이 왔을 때,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했을 때, 사업이 조금씩 나아짐을 보였을 때, 이런 모든 좋은 일들 속에서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참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를 잘 분별하여 행동해야 할 적기임을 알았다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를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시기들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좋은 일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려 할 때, 그러한 일들을 도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우리들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을 과감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더라도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느 곳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집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에게 영광스럽게 인정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소명교회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하루속히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찾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때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사업 위에, 모든 도움하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